사람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딱 표출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그 사람 성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운전 얌전하게 하고 있나요? 성단이 얌전하게 운전하죠? 네, 얌전하게 운전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삶을 살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고,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 마음을 평상시에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다만 본문의 말씀도 마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땅을 판 다음에 씨를 안에 넣고 땅을 묻지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들은 씨를 뿌려요. 그냥 바람에 날려요. 씨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밭에 씨가 이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는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밭에 속하나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가지 밭 가운데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렇게 씨앗을 던졌는데 그 씨가 날아가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길가는 일단 길이 딱딱하죠. 그래서 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은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져요. 오늘도 지금도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 씨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의 기준이 너무 강하고 굳어서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안으로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길가에 떨어졌던 열매들은 씨앗들은 누가 다 먹었어요? 새가 다 와서 먹었죠? 여러분 듣고 있죠? 네, 새가 다 먹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공간이 이제 없어요. 결국에 그 씨는 다 말라져서 죽거나 아니면 새가 먹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려져도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내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져 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있죠.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는 씨앗이 뿌려지면 안으로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죠. 뭐 돌밭이니까 돌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는 결국 햇볕으로 인해서 다 말라 없어지게 되고, 결국 밤이 되면 차가워져서 그 뿌리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맞아, 그렇지, 은혜가 되네 하고
끄떡끄떡 그 순간은 받아들여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해. 아 맞아 그래.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열정이 금방 식어버려. 내가 언제 말씀을 받았냐는 듯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에 이제 뿌려져요. 가시밭에 뿌려지면 그 씨는 그래도 땅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밭이기 때문에 가시한테 영양분을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크게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식물의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결실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긴 들어갔어. 아 오늘 굉장히 은혜 받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했어. 그런데 곧 그 영양분을 가시가 다 빼먹는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재물에 관련된 염려가 생긴다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직장은? 나 누구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지?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길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다 먹는 것처럼 아예 딱딱한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 아예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디 떨어졌어요? 돌밭. 조금 심겨지긴 했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볕에 말라 죽거나 얼어 죽는 것처럼 말씀이 처음엔 들어가긴 했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 좀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도 가시나무에게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열매를 크게 자라지 못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 염려 저 염려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결론은 이 세 가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네 번째 밭이 있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밭에는 흙도 부드럽고 또 깊이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라게 되죠. 결국에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네 가지가 아니라 결국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좋은 밭과 안 좋은 밭. 여러분들도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죠. 어제 만났던 여자가 누가 괜찮더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막 딴 생각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깊게 들어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결국 좋은 내 마음밭을 만들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듣고 있어요. 또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넣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똑같은 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길가 같은 밭이나 가시떨기, 돌짝밭 다 똑같은 밭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지금 마음밭은 어디인가요? 지금 나와 있죠.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좋은 밭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살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련이 와도 금방 넘어져요. 조그만 아픔이 와도 금방 그냥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를 점검을 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잘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결국에는 내가 예상한 것이 30배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60배도 주시고 또 때로는 100배도 주시고 이런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내가 주중에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가시떨기 같이 염려 근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정원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맡기는 거야. 농부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 주일이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섬기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CM 모임을 할 텐데 CM 모임 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함께 CM 시간에 나누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CM별로 함께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체성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입니다.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선포했어요? 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다 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선포를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입니다.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자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단련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하기호수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죠.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만 의지해죠.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그리고 그래요. 어쨌든 가사가 오늘 굉장히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똑같이 은혜가 됐나 봐. 담임 목사님도 오늘 좋았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지했던 부분들,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내 삶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목사님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귓가에 맴돌았던 그런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항상,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이라는 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매를 맞아도 못 먹었을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대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늘 항상 범사의 모든 부분 감사했대요. 우리 청년부에서 고백하잖아요. 긍정,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 그래, 맞아.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 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 아, 이것만 내가 지켜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이잖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길과 같은 마음, 가시밭, 자갈밭. 누가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음 지키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누구를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에 내 삶을 자꾸 갖다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대요.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열매를 맺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길가나 자갈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결국 유지해서 좋은 밭 가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 굳센 그런 의지와 또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가시밭이 생겨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산 같아서 산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 거죠. 눈을 들면 그 산이 보여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산과 같은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과 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산 같아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약해서 마음이 아버지 늘 항상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늘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랑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조금만 들어 놀라운 아버지 우리 주여 주의 열매들을 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밭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아버지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삶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은 아닌데 내 계획은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주님 앞에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와 같은 악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세상 환난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나의 그 옹졸한 놓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에 미래의 삶을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길 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